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려로 황금과 위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 때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상식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혹간에 가끔 보면은 야, 참 대단하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말합니다. 참 미련하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겸손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적당한 교만과 오만이 섞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마땅히 여겨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은 그냥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대로 태중에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시고 출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떨 때는 더 혼돈 가운데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우리 예수님의 통로가 되었던 한 여인과 한 남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된 요셉과 마리아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잉태된 다음 그 여인에게 나타나 성령이 임재한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다. 근데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남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내 안에, 내 태중에 생명이 생긴 거를 들려지는 말씀을 받아들이며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한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감입니다. 그리고 남편입니다. 자기 아내 될 사람이
태중의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에. 여러분,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하고 약한 점이 보면 그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하여 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데리고 와라. 그러니 그 요셉이 네 하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남자, 한 여자를 통하여 이루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능력 있고 힘 있고 실력 있고 경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언제나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소리 없이 오셨어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존재가 누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 세력이더라고요. 사단이, 마귀가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을 역사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취한 방법은요,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중단되거나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고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많은 순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 아멘 그러세요. 그분이 창조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믿는 믿음의 아멘이 어디서 열매를 보는 거냐면요, 일상에서 열매를 보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창조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높여서 아멘 했다고 믿은 게 아니에요. 어쩌면 속으로 아멘하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성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가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가능과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이 그러한 순간 혹시 아니세요? 그러면 찾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을 진짜 찾으면 만나주세요. 정말 찾으면. 찾는 척하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자요,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을 사용하세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언제냐? 헤롯 왕 때에. 왜 그때냐? 하나님께서 그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실수투성이고 불가능투성이고 절망투성이고 낭망투성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주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성탄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만나야 될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지켜주시는 거 확실히 지켜주세요. 걸어가 보세요. 주님이 지키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인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가장 먼저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야 하는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요, 어느 틈엔가 그동안에 이방인의 삶, 세상의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안주하는 거예요. 편리한 게 좋아요. 아, 그래, 뭐 애굽 속에 살아도 괜찮네, 살만하네, 이제는 견딜만하네, 이제는 적응할 만하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느 틈엔가 슬그머니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세요? 혹시? 오신다니까는 오시나 보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니까는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 다 세상에 어느 틈인가 우리도 익숙해져 있어요. 내 방식대로의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멘,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만은 정작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아직 다 못한 게 많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봤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봤고, 누리고 싶은 거 못 해봤고, 이제부터 겨우 뭐 해보려고 했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 별로 반갑지 않아요. 이제 이 세상에서 살만한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이거 다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집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자동차도 바꿔야 되고, 복잡해요.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요, 시간이 지나면요, 희한한 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사단이 이것을 얼마나 잘 아는지요. 특별히 세상의 편리함, 안주함에 익숙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재림 별로 신경 안 쓰게 해요.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대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나 봐. 그분이 언젠가 뭐 다시 오신대지 뭐. 우리는 우리조차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익숙함에 빠져갔고요, 교회 다니는 데 익숙해졌지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내 일로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로 바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다가 한 가지를 꼭 확실하게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이러한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속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9시 5분 기도 잘 지키시죠? 네, 속으로 다 대답하신 대로 믿고 그리고 성령님 충만하셔야 돼요. 요즘에 다시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기도의 삶 놓치지 말고요. 성령님 충만한 삶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다 잃어버려요. 네, 이걸 놓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편리함이에요. 안주함이에요. 풍부함이에요. 적당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는 세상의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동방의 박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영적으로 잠든 우리에게 때때로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쓰시는 방법이 환경이에요. 정신 못 차리니까요. 흔들어 주세요. 고난이라는 것, 시련이라는 것,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질문합니다. 그들의 질문을 보면요, 확신에 차 있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확실하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혹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무 확신에 차서 믿음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서 말한 유대인의 왕은요,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온 열방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가장 위대한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믿고, 그리고 이곳까지 와서 메시아가 태어난 땅에 오니 자신들도 그 믿음 가지고 왔는데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어떻게 상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올 때 질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돼요? 물어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라고 묻지 않습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와서 먼저 예수님 믿는 여러분을 보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고 싶고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고 싶어서요.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살아가요? 의심하지 않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이미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처음 오는 사람은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본 그 모습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니까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주님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예수님 어떻게 만나는 거냐고 물어보면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언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삶의 태도는 이러는 것이고, 직장에 가서는 이렇게 일해야 되고, 어른은 이렇게 존중하고, 젊은이는 이렇게 대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함께 가는가를 나누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등잔빛이 어둡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엉뚱한 곳에 관심이 있거든요.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들은 유대인이 누구냐면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있었던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추운 밤에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드는 깊은 밤.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요.
왕궁으로 들어가면요, 검문이 많더라고요. 그럼 대통령 만나러 가려면요, 신분 조사하고요, 뭐 검사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낮고 철한 곳에 있으면요,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들락날락이 가능하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누구든지 오라고 낮고 철한 곳에 오셨구나.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열려있는 문으로 오셨구나. 왕으로 오면요, 왕궁에 있으면요, 경비병이 많고요, 호위병이 많고요,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가장 낮고 철한 곳에 오면요, 있으면요, 누구든지 와요. 높은 사람이죠, 낮은 사람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신 겁니다. 모두가 보고, 듣고, 만나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른 것 말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이심을 믿으십시오. 이거 안 믿으면요, 큰일 나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며 예수님의 탄생을 확신하고 경배하러 먼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시려고요, 세상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세요. 왜냐하면요,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왜곡된 믿음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알았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달랐더라고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나는 이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찾는데 못 만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찾아서 그래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예수님, 알라딘의 지니 같은 예수님, 내가 원하는 짜장 나타나는 예수님이에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런 예수님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 이런 얘기하는 분 계시는 거 아세요? 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 바로 응답하신대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고 만나십시오. 다른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유대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왕의 탄생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기쁨인데요, 왕의 탄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지금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업의 사장으로 지금 섬기고 계세요. 근데 그 위에 회장님이 계세요. 회장님이 어느 날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요번 인사에 사장이 바뀐다며. 그럼 그걸 뭐 어떤 마음이세요? 불안해요. 이거 어떡하지? 사장이 나밖에 없는데 이제 갈 일이 생겼구나.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하실지요? 헤롯이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요, 사단이에요. 세상의 세력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아무도 조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권한, 권세가 다 사라지는 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는 메시아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찾은 자가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모든 종교인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들이 기록된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추측하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을 따라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도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깜짝 쇼가 없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서프라이즈 깜짝 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싶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싶으시다면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혼돈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세월이 갈수록 더 미련해지는 거 아세요? 더 아둔해져요. 말씀을 읽지 않고 세월이 가면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고집스러워져요. 그게 특징이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온유해지고요, 감사가 있고요, 부드러워지고요, 더불어가고요, 지혜가 있고요, 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올해가 지나가기 전까지 신구약 다 읽으세요. 약속하셨어요. 올 초에 시작하면서 저한테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분이 치유하실 수 있는 그 현장으로 능력이 있는 분 앞으로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을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세요. 뭐 피곤했다, 뭐 눈이 침침했다, 뭐 내가 바빴다, 그거 다 변명이에요. 주무시지 마세요. 말씀 읽으세요. 시간을 떼어서 식사 한 끼 굶으세요. 그 식사하는 1시간 동안 말씀 읽으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하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다시 주님을 사랑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세상 왕,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 많은 게 있지만, 첫째 캐내기를잖아요. 얼마나 조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 저 사람 써가고요, 조사 참 잘합니다. 둘째, 거짓말을 잘해요.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마치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라는 것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 왕의 말이 얼마나 그럴듯하고, 야, 이 왕도 참 마음이 넓구나, 나처럼 메시아를 경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 만큼 기가 막히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속셈은 자기의 왕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어린 생명을 죽이기 위한 악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순수하고 순전한 사람 잘 알아보더라고요. 희한해요. 그리고 악한 사람도 잘 알아보기는 하는데 깨끗한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알아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접근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홀딱 뺏어가요, 처음에. 그리고 아주 눈 깜짝하게 새까맣게, 그리고 새빨갛게 싹 속여먹고요. 그리고 본인은 어디론가 휙 달아나 버려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은 잘 믿고 잘 속아요. 왜냐하면 깨끗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깨끗한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믿거든요. 근데 악한 사람은요,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도 다 자기처럼 악한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그래서 거짓말이더라고요. 자신을 위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거짓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살아가다가 거짓말하는 사람 만나면 이상한 사람 만나는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아,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구나. 그냥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선한 사람은 거짓말을 품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당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얘기하고 나는 다시는 안 당할 거다. 저 내 안에 화를 가지면요 나도 거짓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당하세요. 뭐 앞으로 한 3, 40년씩만 당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지금까지 70년, 80년 당해봤는데 뭐 앞으로 2, 30년 더 못 당하시겠어요? 그냥 기쁘게 당하세요. 주님 이 사람이 또 저를 이렇게 속였어요.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버렸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왜요? 세상이 버리면 주님이 거두시더라고요. 세상이 치면요 주님이 상처를 꿰매주시고요 상처를 치료해주세요. 세상이 나를 무시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품으셔갖고요 위로해주시고요 세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주님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누가 나 속인다? 그래 속여라. 내가 뭐 평생까지만 속지 뭐 하나님 나라 가면 속겠냐?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 나 무시하면요 참 고맙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런 분들 밥 한 끼 더 사주셔야 돼요. 주님 나라 가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게 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쵸? 아멘. 밥 더 사주세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밥 사주는 사람 다 그런 사람인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너무 친근하게 대하는 사람은 좀 조심을 하세요.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그대로 듣고 믿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을 따라 멀고 먼 예루살렘까지 예물을 들고 올 만큼 믿음과 순전함이 그리고 순종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수많은 별이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는 큰 별처럼 다시금 동방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기쁨 속에 별을 따라 예수님이 탄생한 곳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동방에서 이곳까지 온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 그 추운 날들을 헤치고 온 그 모든 것이 다 잊혀지고 다 사라지고 다 회복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막 태어난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엎드려서. 그리고 가지고 온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왕의 왕, 온 우주의 구세주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보물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까지 오게 하는 힘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별 하나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결과를 갖고 왔느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보물을 들고 먼 길을 찾아와 그분 앞에 경배한 만큼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을 보고 경배하는 것처럼 기쁘고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생명의 주신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기쁘고 복된 게 어디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회복되셔야죠.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되셔야죠. 맞습니다. 삶의 어려움에서 회복되셔야죠. 맞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범사에 잘 되어야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 받으셔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다른 거는 다 그냥 필요한 것뿐이에요. 우리 주님은 생명이세요. 우리 주님은 전부이세요.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세요. 동방 박사는 정말 헤롯 왕에게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동방 박사들아, 너희들의 사명은 끝났다. 집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세요. 그 사명을 맞춰야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 사명이 맞춰지지 않으면 주님 나라 못 가요. 왜요? 안 불러주시거든요. 사명이 맞춰져야 돼요. 근데 그 사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의 모든 현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살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사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일용할 만나로 공급하시겠다고, 반석을 쳐서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기록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 그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 주님의 우리를 위한 부활하심, 그 주님의 승천과 재림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삶에 한없는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